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안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보시면 지난 생애 속에 나는 그때가 참 안식이 나에게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죠. 기쁨, 감사, 평화로움, 또 안정된 삶. 어떤 나에게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때, 그리고 행복, 그 안에서 누리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단어들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좋은 것들이 사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아마 그런 거를 누렸을 적이 있었던 때가 있으셨겠죠. 아니면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좋은 거지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1년이 지나거나 또는 빠르면은 당장 내일만 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날씨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날씨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밖에 좀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죠. 근데 그게 날마다 그런 날이 아니죠. 당장 며칠만 지나도 금세 날씨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아담이라는 그분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안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지을 때는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우리의 차이, 일단 죽지 않습니다. 일단은 죽지 않아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없고 다툼과 분쟁도 없고 불안과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늘상 갖고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 그거를 잃어버릴 거를 알면서도 소중한 줄을 모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이제 아쉬운 과거의 얘기고, 오늘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을까요? 이 사순절 우리가 지금 지키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안식,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안식으로 인해 겪는 그 고통, 겪는 그 아픔, 괴로움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내가 고통과 죽을지언정, 고통 속에서 죽을지언정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다시 되찾아주기를 원하셔서 오신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셔도 알겠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저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안식이 뭘까요? 흔한 거죠. 흔한 거.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 안식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정말 그 안에 안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거 얻겠다고 갖겠다고 난리와 난리를 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오는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안식. 뭐에 대한 안식이죠? 영혼의 안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거를 먹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몸이 아니고 몸의 안식, 육체의 안식을 원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되죠. 육체의 안식을 원하면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게 낫죠. 얼마나 이 교회 오는 게 아침에 쉬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안식은 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식이지만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기억하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그것이 가정 속에 나의 방이 되었든 길거리가 되었든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게 꼭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그게 기도만이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 그것도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식을 오늘 좀 깊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안식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누려지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일까요? 나만 사랑해. 우리 가족만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편협한 사랑, 이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사랑하는 거 가지고는 누릴 수 없어요.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이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남의 밭이에요. 자기 게 아닌데 남의 밭에 이삭을 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럼 두 가지가 걸립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뭐가 걸리느냐? 남의 거를 먹은 거예요. 도둑질이죠. 주인 허락 안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걸리냐면 안식일날은 추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안식일날 따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 규정을 어긴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그리고 이거 남의 밭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남의 밭에 있는 거를 안식일날 이렇게 먹어도 되냐? 예수님께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긴 얘기 안 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의 다윗과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그 얘기가 뭐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과 함께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 사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와보니까 다윗하고 다윗의 군인들이 밥도 못 먹은 채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우리가 배가 고프다 먹을 거 없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갖다 놓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로 구운 제물 떡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거밖에 내가 가진 게 없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도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 법이 중요하냐? 남의 밭이라는 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제 앞에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인데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먹으라고 그랬어요. 남의 밭인데 내 밭이 아닌데 이웃의 밭에 내가 배가 고프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낫을 대면 안 돼요. 수레를 가져가서 트럭을 가져가서 리어카를 가져가서 실어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거는 배가 고프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남의 밭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근데 지나치게 남의 밭에 가서 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앞에 화면에 23장 25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낫을 대지 마라. 여러분 왜 율법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거,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이거보다 더 상위가 뭐냐면 상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뭐 이런 법보다 더 상위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 말고, 나만 사랑하는 거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안식을 여러분들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분노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삶에 내가 지금 사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병이 안 걸렸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안식이 누려집니까? 안식이 누려지지 않아요.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는데 그냥 삶에 어려움이 없다, 돈 잘 번다, 성공했다 그런다고 누려지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안식일이죠.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신명기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뭐 하라 그랬어요? 힘써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힘써라고 하는 말, 이 힘써, 이게 무슨 잠도 자지 말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그냥 쌍코피 터지면서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힘써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누구 피해주지 마라.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거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지킬 때 안식일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6일 동안 내가 죄라는 죄는 다 지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내 욕구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 그래놓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그날 하루를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그건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뭐냐? 그건 날이 아니에요. 내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6일 동안 너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아까 사랑했어? 안식일이나 율법의 규정보다 상위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사랑했어? 용서했어? 증오심을 버렸어? 분노심을 내려놨어? 그러지 않은데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다.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다. 그건 안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주일에 하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6일을 가지고 너가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6일은 관심 없고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드릴까요? 왜?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여러분, 안식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안식의 정신이 사랑이다.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6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또 하나가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해방. 구원이 해방이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 해방과 안식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북한 사람들 있죠? 북한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 안식은 뭐냐? 그거는 독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그들에게는 안식이고, 그들에게는 해방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0년, 430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뭐냐고 물으면, 그럼 당신에게 안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거는 400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과정에서 완성이 됐냐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서 구원의 그 역사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부활하신 그 주일날, 그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안식은 구원과 해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들이 400년 동안 자유를 얻은 그날을 토요일로 정하고 지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안식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의 안식은 이스라엘처럼 저 애굽에서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 구원의 역사, 이거의 완성이 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의 개념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식의 정신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 이후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비느산에서 처당함 받죠. 그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그 가나안을 백성들에게 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그 평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8절에 그게 써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8절의 이 말은 여호수아는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준 거예요, 사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을 안 준 겁니까? 왜? 지금 이 8절에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을 가도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십니까? 뭐 미국? 돈 좀 많이 있으면 하와이 가서 그냥 노후 생활. 안식이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 땅에는 이 땅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없을 뿐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다른 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이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우리 본문의 8절에 다른 날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날입니다.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돈이 물론 많을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안식은 땅에는 없는데 이 땅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데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절은 하나님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면 얻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절을 보니까 10절이 좀 어려운데 10절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절이 어렵죠? 10절이 좀 어려워요. 아까 9절에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10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들어간 자,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 좀 어려운데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쉬셨어요? 언제? 첫날? 다 창조하고 다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셨죠? 처음에 비 만들었죠? 궁창, 그 다음에 해달별, 그 다음에 물고기, 새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 짐승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쉬셨어요. 자, 요 순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순서를 보면. 뭐가 이해가 되느냐? 아이를 낳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나와, 아기가. 그러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면 어떻게 합니까? 애를
임신을 했어. 그럼 애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또 차를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이 좀 없으면 집하고 차는 못 사더라도 아이를 위한 방을 꾸며주고 뭐 이렇게 아이들 입을 옷, 뭐 아이 용품 이런 걸 사놓죠. 그리고 나서 애를 낳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왜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왜 해달별 이런 거 먼저 만들었을까?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방을 꾸며주는 거예요. 방을, 지구를. 아기 가지라고. 그래서 아기를 맨 마지막에 낳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쉬었죠? 쉬었다는 게 뭐예요? 그 쉬는 날 뭐 하겠습니까? 아기를 낳았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다음날 뭐예요?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태어난 아기 지켜보고 돌보는 일 하는 거지. 아이를 자기 직업이 있겠죠? 근데 육아휴직해야 안 해요. 육아휴직하죠? 자기 일을 안 하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해. 뭐 때문에? 아기 봐야 되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아기의 표정, 아기의 웃음소리, 아기가 밥 먹는 거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건 뭐냐? 인간을 낳고 인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게 움직이네? 제가 말을 하네? 나에게 다가오네?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그거를 받고 있는 대상자 인간 아담이겠지 뭐 그 당시에는. 아담도 뭐 했겠어요?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 걸고 뭐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고 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그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저 세상에 그 삽 들고 가가지고 여기 파면은 뭐 나오겠지 하고 안 나오고 나와도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절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죠. 근데 11절에 순종을 얘기하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이 두 구절이 얘기하는 거 뭐냐?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순종 단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를 않죠. 오히려 세상에서 돈 벌게 하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러면 거기에 귀가 막 열리죠. 거기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이 봄을 보세요. 앞으로 막 벚꽃이 피겠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지었는데 다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12절을 보니까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칼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혼과 영을 벨 수 있는 칼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런 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벨 수 있어요. 요리하다가 칼 베고 뭐 일하다가 칼에 베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영과 혼이 어떻게 칼에 베임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안식. 이거 지금 다 안식 이야기입니다. 저 중환자실, 세브란스 기독교원 중환자실에 어디에 암 조각이 있어. 암 조각이 여기 막 주먹만하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분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분이 지금 얼굴이 잘생기고, 뭐한들,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죠. 이 암이 여기 있는데, 머리에 있고,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암 조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지금 여기서 12절에서 얘기하는 칼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몸이 아니고, 그거를 무슨 세상 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칼로 못 자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13절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게 없고 뭐 결산을 받을 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거 맞는 이야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세상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결산을 받을 거예요. 그게 뭐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도 나도 몰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하지 않는 한. 사람 속은 드러낼 수 없어요. 옷을 입으면 몸의 약한 부위를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세련된 모습,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 경력, 지위 이런 걸로 나의 약한 점을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는 비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까 읽은 거죠.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저 대제사장은 15절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15절?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들 은혜, 지금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을 누리려면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나눌 때 많이 읽었죠?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어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왜 거기가 은혜의 보좌일까? 심판 때 아니에요, 거기가? 심판받으러 가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의 보좌가 됩니까? 심판의 보좌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은혜의 보좌가 되나? 그 보좌 옆을 봤더니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실까? 아까 여러분들 빨리 읽었는데 15절을 보니까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인간으로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받는 시험, 인간이 받는 그 모든 생로병사 이걸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왜 저렇게 부족한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졌는지 그거를 누구보다 아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변호하고 우리를 동정해주고 그래서 거기가 심판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부끄러워해라? 아니면 겁을 내라? 없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울 수 있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그 마음, 그 일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오늘의 삶이 안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예배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앞에 서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 안식이 없는 세상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